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써 천사와의 차별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메시아 시대라는 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장차 올 새로운 세대죠. 그리고 그 세계는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세계에서 새로운 지도자만 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틀, 가치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도자만 교체가 되는 세상을 꿈꿨고 그런 이유에서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주였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아래에 딱 꿇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들 한없이 우러러보는 상태가 되는 걸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좀 실망스럽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당시만 해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위로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죠. 심지어 세상 권력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상태까지 갔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아버지 나라를 완전히 구분을 지어 놓으셨어요. 다스리는 존재도 다스림의 방식도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손을 전혀 쓰지 못하시는가? 않으시는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그에게 복종하는가? 얼마든지 손을 쓸 수가 있어요. 손을 쓸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것 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네. 유대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했고,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걸 제어하세요. 그런 방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얼마든지 세상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먼저 중요한 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인데 곧 사라져 버릴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둘은 아예 다르지만 완전히 무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큰 범주고, 이런 이유에서 세상은 그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성도에게 더해지는 부분일 뿐입니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엔가 이런 말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인용을 하죠.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본문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용한대요. 어딘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본시는 다윗이 이 먼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격하는 시예요. 본문에서 언급된 사람이 누군가, 시편에서는 다윗을 자신을 생각하면서 언급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계속 묘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7장 13절에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인자라고 표현하죠. 시편의 저자는 우주의 그 광활함, 피조색의 광활함에서 먼지보다 작은 자신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에 대한 그 감개무량함을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지렁이나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떠겠어, 이런 생각들도 해보잖아요.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 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 나가다가 사업만 좀 망해도, 그렇죠? 연예인이 인기만 좀 잃어도 훅 가죠. 중내산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누렸던 그 영예, 부유함, 그런 인기 이런 걸 잃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가 스스로 먼지 같은 피조물이 되어서 죄로 가득한 역겨운 존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데 가운데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 중심에 딱 들어가서 그 존재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됐던,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할 수밖에 없어. 마치 우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태양이 모래가 되었다. 언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그렇구나. 하지만 그게 그 선에서 멈출 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모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종하고 있죠. 이미. 근데 우리가 보기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존재들은 누구고 그 이유는 뭐고 이건 언제 완성이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복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미 완전히 패배했어요. 마치 10가지 재앙을 치른 애굽처럼 그냥 망한 거예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에너지나 버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항하도록.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들과 또한 택하신 자녀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잠깐 붙잡아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싸움이고 이미 얻은 승리를 맛보는 싸움이에요.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얻어놓은 걸 취하는 싸움이죠. 고린도후서 3장 10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시간입니다. 창세 이래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이미 끝난 상태인데 너네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주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정하신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는 성도에게는 은혜예요. 다른 말로 아직 모든 것이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그날은 그분의 재림 때가 되겠죠. 그분은 심판대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지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봐야 된다가 아니라 보고 있어. 우리라는 존재들은. 왜 하필 죽음의 고난인가?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이 본문에서 창조주이자 보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창조주와 보존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케 하신다라고 왜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시킬까?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이 죄지은 많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들이실 때 그분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면 그분은 완전하게 되실 수 없는가? 예를 들어 고난이 없이 그냥 나를 믿어라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십자가 안 지시고 날 믿으면 천국에 보내줄게 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또는 뭐 고난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면 안 되나? 왜 고난이야? 불편하게 하죠. 그거는요, 하나님으로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이 완성케 되는 구원이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가 창조주이시고 보존하시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건 단순히 피조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문제죠. 사람 속에서 죽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그걸 없던 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의죠. 구원을 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뭔가 부족하거나 완성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완성하셔야 할 주어진 일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속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그들에게 끼치시는 것. 그게 완성자의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거부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한테 뭐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4절에 어떻게 선생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룸.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이 세례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받는 세례와 연합이 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예수님과. 요한은 이걸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사람과 연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과 연합하신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구원의 창시자로서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좋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천사도 기대하여 지켜보기를 바라는. 누군가 에이 하나님 더 좋은 방식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안해서 나는 못 믿겠다. 너무 일방적인 피해를 끼쳐서 나 죄송해서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는 구원이 갖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해지셨는데 그것은 그분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정도로 3번이나 꺼리끼는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모든 택하신 자의 영적 죽음의 대가를 다 감당하는 일, 사후에 당할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는 일. 이것도 우리가 사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요. 뭐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생각해봤자 3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 이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훌륭하게 설명을 해줘요. 53장이 전체가 이 내용을 완전 딱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들은 걸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모습을 설명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조금 뒤쪽으로 가면 10절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중재에 나서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이 완전하게 되신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한 사람들, 성도잖아요, 우리잖아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이 구원한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수치스러운 혈육이 있으신가요? 뭐 형제, 자매 또는 뭐 부모, 자녀, 우리 더글로리의 그 동은이 엄마. 동은이 엄마로부터 동은이는 숨으려고 계속 하잖아요. 나타나게만 하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로 민망한, 아주 서로 민망한 상태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또는 자매라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존재예요. 거듭나기 전하고 딱히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전히 한심하게 짝이 없고 주님보다는 사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근데 이것은 성도, 거듭난 성도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합당하다 여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든 요한이든 모세든 다니엘이든 내가 이 정도면 주님의 형제라고 불릴만 하지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자신을 찾으러 온 진짜 혈육들에게 이렇게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스스로 볼 때 굉장히 올바르거나 또는 우리가 늘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내고 있거나 우리의 행동은 못해도 우리가 마음은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그런 종류의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어떤 건가요? 보내신 자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세요. 조금도. 조금은 부끄럽지만 형제자매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구약 본문을 들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분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뭐라고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애를 택하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좀 꿀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나는 그냥 받아들일 거야. 이거예요. 굉장한 신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건지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자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대상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가끔 뭐 험한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뭐 어떤 스토리들 보시죠? 또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뭐 외양이 좀 그런 부모님을 불편해하는 스토리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청 죄책을 느끼면서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네 뭐 이런 스토리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부끄러워해도. 그리고 일부러 안 나타나 주시고 피해 주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막 그래요. 뭐 반 부모 모임 때도 안 나가시고 일부러.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실 생각이 없어요. 그런 문제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하지 못한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나를 부끄러워한다? 이거는 예수님은 더 이상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복음의 가치.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를 자랑까지 하셨어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랑이 됐다는 게 난 너무 부끄러워.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자가 구원을 입음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형제로 불러주심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가? 단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막 복음을 얘기해서 그들과 충돌을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스스로 침묵이 부끄러움의 침묵인지 지혜의 침묵인지는 본인이 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꺼이 형제자매로 삼아주신 그 은혜라면 누구 앞에서 이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겠어요? 뭐 엄청난 부자가 있다. 빌 게이츠가 자꾸 전화 걸어서 잘 있냐고 바꿔달라고 하고 그거 부끄러워요? 누구한테? 저 사람 빌 게이츠 잘 그런 게 어딨어? 빌 게이츠야? 그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해줬어라는 게 저 사람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막 부끄럽고 자랑이죠.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자랑이에요. 자녀됨에 대한 선언인데 한때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나 예수 믿는다고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워낙 막장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선한 모습을 요구할 것 같은 불편함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것은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몰랐을 때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복음의 가치를 말하거나 구원에 대한 나의 분명한 견해를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억지로 그걸 드러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말하게 되는 이유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지 쪽팔림을 무릅쓰고 수치를 당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부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쪽팔림을 당하면 그래도 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속으로는 부끄러우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기 암에서 살아난 사람이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를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예를 들어 똥물을 먹고 살아났다. 뭐가 부끄러워? 나 살아났는데. 부끄러워서는 이건 얘기는 못하겠다. 이러지 않겠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던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사람 만나는 거 딱질색이었어요. 얼굴 보는 것 자체도 싫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갑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혀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움 자체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난 이걸 얘기해야 되겠어.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려주심이라는 건 우리가 이 복음의 부끄러움을 극복할 시간을, 네가 이거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난 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네가 끝까지 그러면 난 너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면 부끄럽거나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모든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부끄럽다는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가치가 그 안에서 분명하게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알게 되어가는 것이고, 알게 될 때 그걸 기쁨으로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에 연결되는 지점이 별로 없어요.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정도죠. 세상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스스로도 역겨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분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그 자체로 나한테 수치예요. 그거야말로 수치죠. 화마에서 자녀를 구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부모 얘기를 언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모의 얼굴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녀가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엄마야. 그리고 근데 엄마는 이제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애가 부끄러워할까봐 엄마가 피하는데 이 애가 굉장히 성숙한 애인 거죠.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애예요. 근데 그걸 알고도 부끄러워한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아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은 분명히 나에게 특별한 기대나 가치를 요구할 겁니다. 너 잘 믿는다며. 이렇게 하겠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는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의 기준을 따라서 성도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럼 너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건 자기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 착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착한 척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를 속이고 다른 모습을 행하는 거죠. 그들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는 건 복음을 알아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부분은 복음의 영역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남에게 착하게 보여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건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 먼저 성도가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성도나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을 맞춰주면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의 선을 맞춰주라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가 착하다는 이유로 세상은 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어. 왜냐면 너가 너무 착하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요, 여러분. 저는 아무개가 너무 착해서 예수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이라고까지 하냐. 당연해요. 왜냐하면 누가 착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인됨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세상은 복음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선을 부인하며 사는 게 핵심이죠. 나머지는 만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 아래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영. 그래서 우리와 완전하게 연합하시고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지시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를 멸하셨는데, 죄 있는 인간의 완전한 대속은 죄 없는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 꼭.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뭐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는 하는 건 큰 뭐 성과가 없을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를 이기셨는가? 사탄을 어떻게 쳐서 이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미리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탄이 쥐고 있는 죽음의 권세는 성도에게는 쓸 용도가 없어. 죽음을 적용할 존재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면 사탄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혀 아닌데, 사탄이 잡은 사망 권세는 죽어버린 영에 적용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의 혼적 영역, 와서 죽이거나, 누구를 암으로 죽이거나, 이런 거, 교통사고로 죽이거나, 이런 건 자기한테 허용된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성도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데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일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권자, 선악의 주권자가 돼버린 사람이 자기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원하고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지. 예수님 좀 보호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참으로 이 사람의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내 생각에 좋은 길들, 계획, 성과, 목표, 희망, 이런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날마다 부인되어야 될 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그거는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 하시고 싶은 게 있을 건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는 그 일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사람의 일은 항상 자기의 선을 따라가요. 하지만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15절에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해방, 이게 주님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혼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죽음을 생각하죠. 주변에 이제 나이가 들면 친구들하고 막 또래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도 그게 두렵다는 이유로 뭔가의 종노릇을 선택하나요? 이 일은요, 일생 동안 일어나는 선택과 종노릇이에요. 일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아기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뭐 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죽음은 영적 죽음에 대한 본질적 두려움을 언급하는 거고, 이 죽음의 주권을 사탄이 쥐고 있어요.
결국 그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선악을 따라 아바타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주권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는 못해요. 내가 뭐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누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알고 따라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못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네가 모든 사람이 널 칭찬하게 그렇게 살아.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고 의도 쌓고. 이게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 다른 말로는 네가 창조주의 권한으로 살아라.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내 스스로의 주권, 내 선악의 주권을 선택으로 한 결과일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 스스로 이성적으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영적 죽음의 주권자인 사탄에게 종이 되었지만 종이 되었다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모든 의를 위해 나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연합을 위해서죠.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해서 이게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거. 이 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내 선악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살이의 멍에는 구원의 창시자를 떠나서 다시 스스로의 의를 쌓으며 자기 선악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피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평소의 삶이 사탄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하루 종일 내 선악의 주권이 발동하는데 인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분은 완성해놓고 자 이제 니네 몫이야 이렇게 손 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신다는 거죠. 모든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디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지 사탄이 어디를 공략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무지함도 완악함도 이기적인 생각이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자, 첫사람이 아담이면 둘째 사람은 가인이어야죠. 두 번째잖아. 근데 왜 둘째 사람을 예수님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상적 사람은 아담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로 물들지 않은 상태. 물론 뭐 하와도 포함은 되지만 이제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의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첫사람과 둘째 사람 이외에는 다 하자가 있는 존재들인 거, 심각한 하자를 가진, 영이 있었으나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예. 첫사람으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집니다. 둘째 사람이 나은 존재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인데,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죄를 물려받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자들은 의를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똑같이 되셔서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같이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게 없어요. 완성된 일이고 다만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려는지 잘 알고 계시죠? 3번의 시험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서 계속 시험을 해왔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봤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것. 더 이상 새로운 방법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미 다 당해봤기 때문에. 이미 받으신 고난과 그 시험으로 그분은 시험 받는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시험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 너 내일 모레 시험이야 라고 했는데 시험을 별로 준비하지 않아. 그러면 통과할 수 없어요. 시험을 도우셔야 하는 분이 구원의 창시자인데 우리는 시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덕과 같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못 빠져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6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도와달라고.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출제자야. 근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구원의 창시자인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의 지체고 구원하시는 분은 구원받는 자의 모든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페이라조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혹은 성도로 하여금 죄로 향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순간의 넘어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험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걸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련도 페이라조예요. 유혹. 누군가 어떤 죄를 향하여 유혹 앞에 서 있다면 그거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유혹 앞에 있을 때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봐 라고 해주신 거예요. 정해진 선까지만. 그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는 성도에게 오지 않아요. 모든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스스로도 부끄러운 나를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랑인 거죠. 근데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회복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 부끄러운데 나
부끄럽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심 안에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죠. 완전하게 아무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놓고 자기의 상태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시험에 대해서 내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도움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날마다 하고 있는가, 잠깐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시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